오랜만에 뵙습니다. 12시에 미사가 있다고 하지만 일찍 와서 혹시 고해성사가 있으면 고해성사도 좀 드리고 아니면 기도를 하게 되면 좀 기도도 같이 하려고 시간을 이렇게 일찍 왔는데 십자가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같이 동반한다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공헌했지만 오늘처럼 은혜가 많고 충만한 어떤 십자가의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사순식이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식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식이다라는 표현이 혹시 좀 더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순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이 고통의 시간, 순환의 시간을 이렇게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고통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건데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 사순시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라고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메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그런 어떤 묵상보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혹은 넘어지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이렇게 앞뒤를 조금 바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좀 다른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순시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단식도 하고 또 여러 결심들도 갖고 또 그 실천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사순시기를 이렇게 보낸다면 분명히 뭔가 부족한 사순시기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순시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도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 언제냐면 2000년 전 갈바리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꽂은 그 사건 자체가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나를 가장 크게 사랑한 적이 언제였나? 근데 그 큰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껏 참고 살아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나 크게 한번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이상의 사랑은 지금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미 갈바리아의 십자가를 꽂으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 여기 다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주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당신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했던 그 행위,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인간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빚.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늘 아픔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강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어떤 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순례를 통해 마지막 파스카의 그 어떤 축제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유언을 주셨는데 그 유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언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그 유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어떤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표현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유언을 두 가지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공헌하고 있는 이 성체성사죠. 예수님께서는 이 파스카의 어떤 그 잔치, 특별히 성목요일로 시작해서 성금요일로 이어지는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유언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왜 그것이 하루의 어떤 일정이냐고 한다면 우리는 늘 오늘처럼 이 자정을 기점으로 어제와 오늘이 갈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해가 지는 것으로 그 전에 그리고 그 후가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0시가 되고 우리 어떤 입장에서 보면 0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우리에게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처럼 어떻게 보면 파스카 잔치 성목요일에 이제 해가 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빵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사랑의 내 몸이다. 그리고 이제 성작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영원한 계약으로 너에게 주는 너희의 죄를 씻는 내 계약의 피다. 하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를 행하여라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사랑, 성체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예를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죠. 자, 그것이 목요일, 하루가 시작되는 목요일의 어떤 저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잡히시고 그리고 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오후 3시 그리고 내려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루가 바로 파스카의 어떤 구원의 역사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유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시고 또한 제자에게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제자를 보고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언이고 이제 그걸로부터 성모 어머니를 우리에게 어머니로서 주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갖는 가장 큰 의미,
당신을 낳으셨고 또 키우시고 기르시며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했던 이 어머니가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정말 이 두려움 속에 쌓여있고 그리고 그 어떤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어머니에게 맡기시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제자들을 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십사 청하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 제자를 맡겼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길에서 이처럼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 성체와 어머니를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어머니와 같이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고통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묵상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묵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의 이 고통이 이렇게 큰데 그래 내가 가진 이 고통은 그래 주님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고통을 우리는 좀 저버리려고 좀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순례길에 어떤 고통의 길에 제자들은 죄다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혀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을 이렇게 쳤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저 십자가가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었고 고통의 어떤 모습이었고 결코 지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어머니신 마리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골고타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어떤 그 순환의 길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메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십자가를 매신 예수님을 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걸 봤을까요? 다시 말해서 성모님께서는 그 길에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봤으니까 다 피했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제3처에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시고 나서 그리고 제4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셔요. 그 옆에서 보일랑말랑 순환의 길을 이렇게 함께 가시는 그 길에 아들이 첫 번째 넘어졌을 때 이제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달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안으십니다. 예수님을 안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를 안으신 거죠. 예수님을 안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으실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안으려다 보니 예수님을 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삶 안에 그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 하느님을 믿으시죠? 아멘. 하느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느님이 나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함께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제 그럼 믿음에 우리가 고백이 되지만 이제 좀 솔직히 또 얘기할 때가 됐어요. 예. 우리 안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 얼굴이 보입니까? 그 안에 하느님이 보입니까? 예. 왼수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왼수 같은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하느님이 보여요? 하느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의 그 고통만이 바라보였고 그래서 질 수가 없었던 거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예수님이 보였고 그리고 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안으면서 같이 십자가를 안고 걸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길인데 제자들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바로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머니만이 이 제자들을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 수 있고 바로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모 어머니를 바로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성모님과 함께 손잡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의 시기를 묵상하면서 또 가장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청구하는 겁니다. 예,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래서 이미 사순 시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은혜롭게 보내시겠지만 남은 이 시간도 주님의 고통 안에 그 담겨있는 사실은 하느님의 그 사랑과 그 어떤 당신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묵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내 삶의 십자가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정 하느님이 보이지 않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 안에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지금 품 안에 주고 계시고 또 내 삶의 그 어떤 십자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또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게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다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성모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꼭 들어 허락하시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15기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녀 비르지따 성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인데 성녀 비르지따는 환시를 이렇게 많이 보신 성녀셔요. 이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대화를 환시 중에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무엇이든지 저에게 청하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제 청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청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모님은 능하신 어머니이셔요. 전능하시다는 표현이 하느님에게만 우리가 호칭되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성모 호칭 기도를 보면 능하신 동정녀라는 그 호칭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이 능력이 좋아서 능하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전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는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모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합쳐져서 아름다운 어떤 그 찬양의 소리로, 찬양의 기도로 하느님께 갈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 하느님이 보시면 뭐 1점부터 100점까지 만약에 기도의 점수를 센다면 우리 기도의 점수는 몇 점쯤 되겠어요? 형편 없을 겁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흠숭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삶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많이 안 나오죠. 10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찬양하여라, 영광을 드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그 존재의 이유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얼마나 흠숭하고 찬양하고 기도봉헌합니까? 다 내 부족함을, 또 내 원한을, 내 어떤 청을 하느님께 드리기에 바쁘죠. 하지만 그 기도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와 성모님의 전구가 같이 합해져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라 하느님이 그래서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선시기의 기도가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하느님께 참 드리는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가 합쳐져서 참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